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 중에 첫 번째 단락 행복한 사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말씀들의 내용들을 잠깐 되돌려 보면 5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이며 또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7절부터 이어지는 5번째부터 8번째 복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복은 7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래서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에서 두 단어가 동일하게 긍휼과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여기 있는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은 자비를 베푸는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긍휼함을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단어가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이죠.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단어에 또 한 단어가 있는데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도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장.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1세기를 살아가는 이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은 우리말에 애끓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이 내장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애끓는 마음, 그리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그들을 동정하면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후 시간에 그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인자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막 이런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죠. 시편 25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시편 기자 2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원부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다고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이게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존재하신다? 영원토록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어떻냐? 긍휼과 인자하심,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45편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배반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시키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면서 늘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너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있다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로 오면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예화인데요. 이제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이 이제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서 빚을 진 사람들에게서 그 빚을 이제 갚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너 왜 빚 안 갚냐? 그러니까 저에게 좀 불쌍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빚을 갚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너의 자녀들과 너의 소유와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발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제발 좀 긍휼히 좀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좀 인내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주인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다 없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탕감해주겠다 그럽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죠? 물론 여기에 이 주인은 누구로 대표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종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는 살았다 그러면서 나가다가 뭐가 생각날까요? 나한테 빚진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우리말로 하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렇죠? 돈 갚아 막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10,000달란트, 이따 그게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빌린 사람이 생각이 나서, 친구입니다. 생각이 나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멱살을 잡으면서 100데나리온 갚아라 그러죠. 이 사람이 지금 처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갚을 처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러죠.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자녀들, 아내 다 팔아. 그래가지고 너 옷도 팔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갚아 막 이럽니다. 막 가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놈 봐라. 그쵸?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고선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해? 저렇게 인정이 없을 수가 있나?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러면 얼마일까요? 6,000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뭐 지금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하루 일당 나가면 뭐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이 되시겠습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100일치만큼의, 그렇죠? 빚을 진 겁니다. 뭐 그 금액도 작은 돈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돈이 환산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뭐 몇 조 막 이러더라고요. 실제적인 화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우리 경제관념으로 뭐 몇 조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탕감받은 양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의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가둬놓고 막 다 팔아라, 뭐 너의 자식들도 팔아라,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괘씸하죠. 야, 자기는 그렇게 많은 걸 탕감받고선 그 친구라고 하면서 그거 하나 용서해주지 못하나? 불쌍히 여기지 못하나?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가서 다 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붙들려 와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끝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붙여주시는데, 이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신 거죠.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만약 바꿔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꿔서 읽을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탁드리는 것은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사람들하고 관계 가운데 우리가 화날 일도 있고 용서치 못할 일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못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된 자들까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거죠.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에 얼마나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성품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원수된 자들까지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다. 여기서 청결이라는 단어는 카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상태이죠. 뭔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두 마음을 갖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 성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주로 보면 시편이 20몇 편 그 어간에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들이 인용하신 것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구절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편 24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이 어디죠? 우리가 시온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대답으로 손이 깨끗하며, 다시 말하면 범죄하지 않으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힘쓰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았다.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이다. 말씀을 보시면서 청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깨끗한 뭔가 치워진 상태로 이야기하기 쉬운데, 정확하게는 그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득 차 있는 건 맞지만 세상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은 참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근데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한데 그 사람이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시편 24편 말씀에서 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뭐가 된 사람일까요? 성전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곧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죠.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에도 우리가 성소에서부터라는 그 말씀을 쓰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뭘 구하는 사람이다?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지난 주일날 말씀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대면하여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치 여호사밧과 요시아와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한 상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상태, 그러한 사람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또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정반대의 사람들, 그렇죠? 겉은 잔과 대접에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거죠. 뭔가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걸 보란 얘기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뭔가 화려하고, 겉으로는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뭔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죠? 더럽다는 얘기죠. 청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다. 탐욕과 방탕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의 뭘 깨끗이 하라? 속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속에 방탕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마음속에 부도덕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 그리하면 모두 깨끗할 거다. 겉도 깨끗할 거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앞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왜 눈이 멀었을까요? 정말로 이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행복하다. 왜요? 그들이 뭘 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에 부도덕하고 방탕한 것들로,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눈은 떠 있고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눈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그러십니다.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근데 왜 자꾸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그렇죠? 나를 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본 건데 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청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상태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늘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지금 내가 통장에 얼마만큼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 내가 똑똑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잘 사냐 못 사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냐,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아니냐, 그걸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7번째 행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화평은 평강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뭐 어떤 단어의 번역일까요? 샬롬이죠.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한다? 너희에게 준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막 평안하려고 애쓴다고 평안해집니까?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러는 상황 가운데 침착해야지, 평안해야지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죠? 너희 근심과 걱정을, 염려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평안을 우리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나와 관계하는 자들에게 그 평안을 끼치란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 앞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랑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포이론 뭐 이런 단어들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에이레네,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 늘 평화하기를 노력하는 사람, 이러한 단어로 쓰이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이거는 바울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열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으면 우리만 받고 우리만 그것을 누리고 끝내지 말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만 화평을 누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결국 의의 열매가 그 안에 나올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냥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자, 이런 종류의 화평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맺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좋은 관계는 그냥 같이 밥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뭘 전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하나님이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그 화목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죠. 단순히 내가 옆집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게 열매일까요?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게 의의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과 14절인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아주 자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우리의 영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어질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곧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삽니까? 그리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이따 뒤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 그리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저분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 마지막 8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정말 어려운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혹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혹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협을 받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초기라든가 혹은 선교지라든가 복음이 처음 그 땅에 심겨질 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죠. 특별히 타종교나 타문화권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얼마나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이 의라고 하는 것, 디카이오 시네, 이것은 의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올바른 관계, 이러한 것을 말한다고 했죠. 시편 1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의의 호소를 들어주옵소서.
어떤 상황입니까?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원수와 같은 자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지난 밤도 내가 무사했구나. 그렇죠?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러나 아침에 깰 때에 내가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뭐 몇 번에 몇을 감한 매도 맞고요. 뭐 갇히기를 몇 번을 하고요. 뭐 늘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고 자객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을 기쁘게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을 넘치게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도 넘치게 받습니까? 위로도 넘치게 받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순적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의를 위해서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 받는 것을 내가 참았다. 바울의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오직 눈물밖에 없더라 아마 그러죠. 11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총 8개의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읽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11절과 12절까지 이어서 구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이라고 끊는 이유는 이 11절과 12절 말씀이 앞에 있는 8번째 행복의 연장이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너희가 행복하다. 그렇죠? 오해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너희는 행복하다. 왜요?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늘에서 받을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고요.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잘 인내했다. 그때 잘 견뎠다. 그것을 내가 다 기억한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들만 받은 게 아니다. 그렇죠?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고생했다. 그런데 봐라. 너보다 먼저 온 저 사람들 얼마나 지쳐 보이냐. 저들도 다 수고하고 고생하다 왔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중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받을 칭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 8가지 행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행복하다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방식이죠. 저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까?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들이 뭐 성경에 얼마나 곳곳에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시간이 없지만 이 내용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요. 말씀을 읽으면 내용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첫 번째 소금입니다. 소금은 소금의 역할이 있죠. 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 겁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못 내죠.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할까요?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금이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돈의 역할도 했습니다. 화폐의 가치로서의 역할도 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맛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소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소금의 성분을 말하는 것이죠. 짠맛을 내는 그 성분으로서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소금이란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소금이 되어라도 아니고요. 소금으로 살아라도 아니고요. 소금과 비슷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다? 소금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소금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짠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흉내만 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소금의 맛이 날까요? 안 납니다. 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소금이 없을 때 소금 비스무리한 다른 거 뭔가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소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죠. 비슷하게 날 수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김치 드셔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고춧가루, 한국에서 나오는 고춧가루와 우리가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차이죠.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처럼 살아라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이죠. 빛처럼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으로 살아가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인 거죠. 빛하고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아래에다 두지 않고 위에다 올려다 둔다. 그러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비춰진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서 적용해 보면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심지어 개들도 그걸 압니다. 짐승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알아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적극적으로 나가서 누구에게까지도요?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악의 행실을 그친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라기는 이 한 주를 넘어서 이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로 저분처럼 믿는 게 정말로 잘 믿는 거구나. 아, 저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산상수훈의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행복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